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바로 지난 회차까지 저희가 살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천지의 주인 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식할 수 있도록 다 디자인해 놓으신 분이고, 유독 우리 사람에 대해서만은 육체적 생명 말고 굉장히 중요한 뭐를 부여하셨다? 영의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바로 지난 회차에서 살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만 요구하신 게 아니고 가짜신 우상하고 소송전을 붙으면서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했던 게 뭐냐? 정의로운 신이냐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잘하면 축복을 내리고 못하면 매를 댈 줄 알아야 그게 곧 정의로운 신이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샘플로 2번의 심판을 이룩하셨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젠 사람을 살필 거예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위치냐를 잘 모르면 남의 다리를 긁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다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검사를 하러 엑스레이 열심히 찍었다 가정하세요. 이상 없네. 뼈에도 이상이 없고 간에도 이상이 없고 어디도 이상이 없네 하고 돌아갔어요. 어떤 환자가. 그럼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진단을 잘못한 거죠. 어디를 봐야 돼요? 뼛속이나 신체 구조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는 면역 체계에 적군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피 빼가지고 혈청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느냐? 엑스레이 열심히 찍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나 이상 없다니까요. 내가 살인한 적이 어디 있나? 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요. 나 이 정도 살면은 평균 이상으로 선한 시민으로 살았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제시한 거예요? CT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얼마만큼 설명을 드릴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도와주셔야 내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저녁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다가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단 기준 앞에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깨우쳐 주셔야 이해가 되는 사실임을 아오니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 마음속에, 저희 인간들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그 실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께서 말씀하는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윗줄에 저 정의는 100% 확률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게 밑에입니다. 죽음 후에 뭐가 기다린다? 이게 누가 하는 심판이냐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심판장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심판은 누구 눈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뭔가 했어요. 심판이 뭔가. 여러분 너무 쉬워요.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갈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내는 거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갈라내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고요.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알곡입니다. 그거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누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세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입니다. 제가 비교하려고 옆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성령과 불로, 자 여기 보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누가 하실 임무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임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하게 가려내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젊으신 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키입니다. 키. 그리고 이 안에 곡식들을 넣고 까부릅니다. 키질을 해요. 그러면 가벼운 것은 일로 날아갑니다. 나중에 알곡만 여기 남아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다?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을 분명 깨끗하게 가려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울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려요.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에서 성령 받으면 불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내 속에 움터요. 내가 산 상태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성장이 있고 생명의 알맹이가 맺혀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겉껍데기는 다른 사람보다 튼튼하고 더 멋지고 미남이고 미녀일 수 있어요. 껍데기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쭉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한다?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게 이걸로 세례 베푸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음 구절에선 이렇게 분해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있다. 여러분 불의 세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불의 세례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요? 이게 성경 다른 쪽에서는 불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순수 국어입니다. 못,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물이 차면 연못입니다. 웅덩이에 불이 차면 불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얘를 우리말에 불못 그러니까 요만한 웅덩이로 이해를 잘못해요. 영어 성경은 이거 Lake of Fire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의 호수입니다. 지구가 처음에 창조가 되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 있었던 인간의 전체 인구가 200억 명이든 300억 명이든 다 들어가요. 그게 커요. 여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거 보고 나서 야, 저 목사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성경 안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겁주려고 하느냐? 응?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신도 떨어진다고. 응?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든 부모들에게는 뭐예요? 대학 입시 성공 100일 기도회 이런 거 열어줘야 좋아하고 그래요. 교회가 클수록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고. 응? 그런데 문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오늘부로 그만둔다 그래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죄 졌다고 저런 불꽃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을란다. 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기독교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전파하러 왔다며 왜 저런 데다 집어넣어? 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해했습니다. 불못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뭐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사람 꿰던 원흉이 있어요. 사람을 꿰던 원흉. 그거 앞으로 천국에서 다시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놔두면 천국이 다시 지옥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뭐 먼저 정리하셔야 돼? 걔부터 가둬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 이게 바로 불못입니다. 누구 가두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마귀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만 가두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쫓아다니고 거기에 심부름 노릇하는 사자가 있어요. 이게 불일사자예요. 마귀 졸개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려고 만든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1차적 자녀입니다. 지금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손에 뺏긴 당신의 자녀들 구해내고 싶다야. 근데 네가 말 안 들으면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어? 그래서 이곳에 가는 거예요. 어? 여기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마귀 쫓아가지 마라. 어? 거기 니네들 보내려고 만든 데 아니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옥의 심판 절대 면제 안 된다. 백성들아 나와라. 어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어딜 쫓아갈 거냐 얘기야. 빨간 쪽 쫓아가시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 백성아 이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쭉정이마저도 어디로 갑니까? 아까 예수님 얘기가 그랬죠. 어? 알고 곧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왜 쭉정이를 그러면 저길로 가느냐? 이게 생명이 없는 자거든. 맞죠? 여러분 앞으로 천국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거기 생명 없는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에?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쭉정이니까 불태우는 그곳에 가라.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갈 운명이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러분 크고 흰 보좌라는 게 뭐냐? 이게 심판의자입니다. 심판석에 누군가 앉아 계세요. 이걸 누가 보느냐? 요한이라는 사도가 계시를 통해 보고 있어요. 이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 중에 보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거를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최후의 심판이냐?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땅과 하늘이 사라진 뒤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지금 물질 세계가 사라진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쭉정인지 알곡인지 가려보자.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최후의 심판, 흰 보좌 심판, 흰 백자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또 봅니다. 요한이 죽은 자들이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집니다. 다른 책이 펴집니다. 이거는 복수, 이건 단수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나와요. 이 책은 곧 생명책이에요. 그럼 이 책들이라는 게 뭘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 이거 가져왔죠? 아, 그러니까 이 책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적어놓은 죄책이에요. 죄목이라고 죄목. 각자 자기 앞으로 책 한 권씩이 다 펴질 겁니다. 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땅에 살다 죽은 자, 땅에 묻힌 자뿐만 아니라 물속 깊은 곳에 빠져 죽었던 자들도 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숨지 못한다. 다 나온다. 어디에서도 숨지 못한다? 무덤 속에서도. 이 음부가 어두울 음자, 고울 부자, 어둠의 고울, 우리가 알고 있는 황천에 떠들고 있는 유령, 이런 식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3차원 공간 어디도 숨을 수가 없고 죽음 후의 세계 어디도 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나와요. 응?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왜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놓는 거예요. 응?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내 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남의 탓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죽음을 주관하던 그 위치죠. 얘네들도 마지막에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예,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가든가 불못으로 싹 들어갑니다. 나머지 찌꺼기들은. 이것이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죽는 게 육체의 사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대에 섰는데 너 생명이 없는 죽정이네. 그럼 저기 가. 하고 다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게 영혼의 사망 선고입니다. 어디로 떨어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 노릇한 사람은 불못에 안 던져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기준 없잖아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뭐가 기준이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가는 것이고 기록이 안 된 자는 다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무슨 책일까요? 영적 생명을 받은 자들이 출생부로 기록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쭉정이란 얘기예요. 어디로 보내진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간단해요. 생명이 없는 거야. 껍데기는 비슷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야. 그러면 절로 가는 거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겼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운데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쪽에, 그렇지 않은 자는 빨가 벗겨서 심판대에 쓸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반대편에 생명책 딱 한 권이 펴집니다. 뭐에 따라 심판을 받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제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저 그림 잘 그린 거예요. 어느 분이. 혼자 앉아있죠. 여기 목사님이 같이 못 씁니다. 여기 아버지 못 써요. 평생 같이 살았던 나의 배우자 여기 못 씁니다. 아무도 못 씁니다. 혼자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묻고 나는 답변해야 돼요. 네 속에 생명이 있는지 답변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과 권세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쩌다가 쭉정이 상태가 됐는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단서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만들던 기록으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허락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꾀는 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엇비슷하지 않고 정반대라 그랬어요. 꾀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하게 막은 거야 라고 꾀입니다. 이게 이간질이에요. 사람이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게 한 거죠. 그거 못 먹게 한 거는. 그렇게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보고 하지 못하게 한 게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좋아질까 봐.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지도 못해요. 이 여자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의심하는 말을 던졌거든. 뱀이. 야, 하나님 말 믿지 말어. 니네들 좋아질까 봐 시기해서 하나님 막은 거예요. 그럼 가서 묻지도 못해.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 동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여기서부터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 편에서 나보고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요? 하와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발자국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봤더니 어떻게 돼? 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러니까 판단 끝났네? 뱀말이 맞구나 이거.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아. 안의 내용을 알고 먹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먹었을까요? 겉으로. 그러면 뱀이 우리를 속일 때 겉이 이상하게 해서 속였겠어요, 여러분? 에? 안 속아요. 그러면 뱀이 얼마나 교활한데 포장 기가 막히게 해놨다. 눈만 들어봐라. 너는 딱 나한테 걸린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도 먹어요? 둘 다 타락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여기 뭐 해결할 게 있어요? 명확해요. 뱀은 뭐라 그래요? 먹어라. 안 죽는다. 이것도 해결할 게 있어야 명확해요. 정반대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은 이거 가든지 이거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와가 그걸 따먹을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다. 그냥 왜 안 막았어? 왜 안 막아요? 막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막으셔야 되잖아. 왜 안 막아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만약에 먹을 거 알아가 야 임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어디 먹어 딱 뺏어버렸어.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아직 이해 못하셨네.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젊은 총각이야.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뜨는 아가씨가 있어. 나랑 결혼합시다. 저 사람이 싫대요. 안 돼. 와.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강압이에요. 종 삼은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의 대상 삼아서. 맞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고. 경고는 하셨어. 헷갈리게 경고한 적 없어. 확실해. 이거 독약이야. 먹으면 안 돼.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여기를 쫓아가? 어쩔 수 없다. 너의 영광을 내가 뺏지 않으리. 여길 쫓아갔어요. 사람이. 뱀의 유혹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떠나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창피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심각해지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기 보세요. 죄. 하타트라고 읽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저 하타트라는 단어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가 무슨 말이야? 자, 여기 보십시오.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쐈어요.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관역으로. 이쪽으로 날아갔다고 치세요. 이 화살이 목적한 용도로 쓰여요. 누굴 죽이게 돼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범죄했다라는 이 말을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타락이 한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앞에 것도 떨어질 타, 뒤에 것도 떨어질 락. 아하, 간단하구나. 우리가 타락했단 말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이탈했다. 그게 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고 자꾸 간섭하니까 뱀이 꿰인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나는 자유로워져야지 하고 딱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자유한 위치에 갈 줄 알았지. 그렇게 됐어요. 종이 됐어요. 여러분, 뱀의 종이 됐어요. 응?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 어디에 복종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왜 모르느냐 그래요. 하나님 버리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죠? 웬걸?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면 뱀하고 연결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대적자, 악의 근원, 유괴범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꿰가려고 해. 근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로 백성으로 지어놓은 인간이 마귀 말을 딱 듣고 하나님 버렸어. 쫓아갔어. 이게 타락입니다. 나머지는요. 뱀하고 연결됐어요. 마귀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행위적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분내고 했다라는 거는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저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었을 땐 그런 게 안 나타났다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지었다고. 응? 이게 타락이고 범죄다. 이사야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대로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자로 어려워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이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하찮게 여기고 멀리 도망갔다. 이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심어서 지으셨어요. 밝게 빛났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저 영의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어려우신 분. 이 전구에 불 들어와 있죠? 전선 끊으면 불 켜져요, 안 켜져요? 잘하시네. 생명의 근원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연결 안 돼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멀쩡해도 전기선만 끊으면 불이 안 들어와. 이해하시잖아. 왜 영적인 건지 이해를 못하냐고. 이거 떠나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건 하나 먹지 마라라는 건 내 말 밑에 있어야 돼. 넌. 그래야 내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나를 억압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떠나게 했다라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 무시하고 먹어버렸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계시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 죽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하나가 죽었어야죠. 뭐가 죽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육체는 900살 살던데 뭐 아담이 930 몇 살 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안 죽은 것처럼 보이죠?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핸드폰에 있어요. 기계 멀쩡해요. 배터리가 다 당하면 저쪽에서 친구가 연락 줘요. 급한 연락이다. 받아라 이놈아.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 이해도 못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 쓸데없는 소리들 하나 해? 하고 여러분 혼이 제가 설명드린 게 자기라고 그러세요. 자기 자. 기억하시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었을 때는 이게 조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얘가 죽어버리니까 혼은 뭘 쫓아가요? 육체하고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쫓아갔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욕심.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죄로 오염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요? 100% 확실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죽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오해 마십시오.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육체가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은 자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능력 아니에요. 나사로 살렸잖아.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고. 죽는 이유가 뭐다? 끊어졌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니네들 죽는지 안 죽는지 보면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잖아. 그게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선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소속이 바뀌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로 바뀌었다. 마귀한테 속한다. 이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지난 회차에 저희 생명을 다룰 때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닮아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가 그대로 속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 유전자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범했잖아. 그러면 아들까지 같이 오염되는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억울하죠? 그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할머니 하와가 진 죄 때문에 너희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게 죄가 왔다라는 징조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내가 줄 거야. 그게 회개,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린다? 네가 결정할 권한 다시 줄 거야? 세상이 좋으면 그냥 있어도 돼?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뭐가 억울해요? 에? 뭐가 억울하시냐고? 기회 주잖아. 안 찾아먹어서 탈이지. 내가 버린 줄 아셔야 돼요. 하와 할머니가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라고. 결정권 준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잃어버리고 어떻게 바뀌었다? 이기적으로 바뀌었어. 왜? 네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네가 알아. 하나님께 묻지 말고 네 맘대로 해. 이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잖아요. 네가 혼자 해도 돼. 이기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욕심 부리는 눈에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스럽다가 뭐야? 여러분, 욕심난다. 탐스럽다가 뭐다? 욕심난다. 탐욕 들어온 거예요. 자기중심성과 탐욕이 들어왔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이거는 나머지 결과입니다. 그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거 나 안 했어. 그래서 나 죄인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죄인 된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 죄가 된 거야. 안 부리는 분, 나 탐욕 부린 적 없어.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하는 분, 천국 가실 수 있어. 혼자 가셔도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선언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거다. 왜 그러냐?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이는 because.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부가 모든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이 욕심 준 적 없다? 은혜 안에 있으면 다 먹여 살린다 이겼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냐? 이 세상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이게 정체가 누구죠? 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당한 유혹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누가 와서 이거 유혹했어요? 예, 성경 읽으시잖아요. 마귀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돌멩이로 떡해 먹어라. 이게 육신의 정욕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맞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 네 발을 받쳐서 안 죽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너 자랑해봐라 이거예요. 능력 있나? 하나님 아들이면. 이생의 자랑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이며 말하되 이건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이므로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잘 줄 거야. 이 생 다 가져도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한테 시험받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와가 받았던 유혹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하와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라고. 내가 저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내가 스스로 진 죄예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쫓아왔다? 네. 그래서 이거 다시 꺼냅니다. 여러분 내리실력 무시하고 사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리실력 무시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 하나님 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만 귓전을 때릴 뿐 사라져요. 일로 들었다 일로 나가요. 그리고 뭐를 쫓아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공의